6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저에게는 이 선구도 아주 찬양 메시지로서는 5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귀한 메시지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같이 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의 옷을 주셨다 그랬죠. 또 찬양의 옷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심으신 그 큰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찬양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히브리 13장 15절 말씀도 보니까 항상 찬미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62장 한 장 더 보겠습니다. 6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찬양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는데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찬양을 요구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보좌에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쉼 없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우리에게 찬양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뭐 삶 오늘을 합니다. 그렇죠? 기도, 말씀, 전도. 우리 교회는 사오늘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오늘 하셔야 돼요. 기도, 말씀, 전도, 찬양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서 제일 맛있는 것이 뭘까? 맛있는 거, 맛이 있는 거, 성도에게. 저는 오늘 아침에 여기 이쪽으로 오면서 그 생각해 봤어요. 왜 찬양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데 왜 좋아할까? 가만 보니까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음악에다가 비벼놨어요. 비빔밥으로요. 비빔밥의 재료가 음악인데다가 거기에다가 영의 최고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어넣어서 비빔밥으로 만들어 놨어요. 한국 사람 비빔밥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비빔밥 외국인도 다 좋아해요. 음악이 좋은 이유, 찬양이 좋은 이유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을요 비빔밥으로 음악에다가 잘 비벼 놓았기 때문에 이 찬양은 참 우리에게 너무 잘 맞다, 좋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실제로 보면 찬양을 별로 안 해요. 주일날만 찬양하고 순서에 따라 찬양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 삶엔 찬양이 별로 없어요. 찬양 사역자라면요 종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찬양 인도할 때만 찬양하고, 지휘자는 찬양대 연습시킬 때만 찬양하고, 그거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삶 속에서 평소에 하나님과 찬양으로 교제하는 그 사람이 정말 사역자입니다. 그러겠죠. 기능을 잘 가르치고 음정 악보를 잘 가르치고 그런 사람들은 기능인이죠. 찬양 사역자는 아니에요. 찬양 사역자는 그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가 되어지는 사람, 예배가 되어야 돼요. 찬양은 예배 중에 예배입니다. 그러겠죠. 예배 순서를 전체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헌금도 있고 기도도 있고 그 중에 또 찬양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뭔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말 가치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하나님도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뭔가 예배로서 드리는 것이 시원치 못할 때는요 받는 것도 우리가 좀 시원찮다 말씀이죠. 진짜 가치 있는 거 들어보세요. 드리면은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이런 가치 있는 것을 내게 주실 것이다, 또 그런 기대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치는 얼마나 크냐, 여러분 잘 아듯이 시편 69편 30절 31절 말씀에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찬양이다 그랬죠. 황소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는 별로 가치 없는 가치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황소보다 귀한 가치를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찬양대 또 찬양 사회자들은요, 찬양의 비밀을 좀 제대로 깨달은 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한 것 더 봅니다. 시편 8편 2절요. 시편 8편 2절입니다.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어린 아이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도 하나님은 그 찬송 가운데서 권능을 세우십니다. 원수들을 꺾어버리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시는 권세가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한 번 더 인용하셨어요. 그만큼 찬양 속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원하시고 많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의 자부심이 있어요. 기도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은 찬양을 더 요구하신다. 그렇죠? 전도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찬양을 원하신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전도가 아니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저는 가서 강의할 때마다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인간 아니다. 왜?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찬양하도록 지었다니까요. 찬양하는 자는 진짜 사람이요, 찬양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은 사람 아니다. 에베소 1장 12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존재하게 하려 함이니라. 원문은 그래요.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에베소 1장 1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사명 중에 사명이 찬양입니다. 왜 하나님 찬양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찬양을 제일 기뻐하시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 어마어마한 예배된 축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받아야 우리가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어요. 우린 광야길을 다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광야길에는 필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배하신 축복들을 찬양을 통해 받아 누리면은 다윗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 안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좀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자녀는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사실은요, 하나님 자녀는 나는 모자람이 없어야 돼요. 항상 뭡니까? 항상 기쁨, 항상 감사. 나의 목자가 되신 나는 항상 풍족하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이 보이지만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이런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못 누린다니까. 사실은요, 왜 못 누립니까?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길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받게 되지면요, 안 보이던 은혜가 보이고 예비된 축복이 보이게 되어지고요, 그런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간증들을 많이 했습니다. 참 인생의 한 20대 후반에 죽을 마음을 가지고 내 인생 이렇게 살면 못하겠냐 말이죠. 그런 가운데 저는 찬양을 배우게 되었어요. 혼자서 하나님 제게 많은 은혜를 주었어요. 야, 이렇게 큰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큰 축복들을 하나님 예배해 놓으셨구나. 찬양해 보셔야 이걸 진짜 찾을 수 있어요. 찬양하지 않는 분들은 이 맛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형통해지는 비결로 형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방법이 뭔가 하니까 형통비법. 비법이란 말은 비밀스러운 법이란 말이죠. 불신자들은 잘 모르는 비밀스러운 법. 예수를 믿어도 찬양의 축복을 잘 모르는 자들은 축복 모르는 자들은 누릴 수 없는 비밀스러운 비법. 이게 뭔가 하니까 찬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대로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보니까 무슨 옷을 입으라고요? 예, 광야길에 입고 벗고 불편해요. 한번 입으시면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멋있는 패션 옷 한 벌씩 선물합니다. 무슨 옷을 선물 받아요? 찬양의 옷을 입어라. 성경 옷이라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제가 알기로 한 5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5개 내외로요. 그 중에 한 벌이 멋있는 좋은 옷이 찬양의 옷입니다. 광야길에 절대 필수입니다. 이거 제대로 입고 늘 찬양해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양 사역자들은 필수로 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 깨는 순간부터 잠자는 시간까지 늘 찬양해라. 어제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는요, 제가 새벽에 이제 아침에 잠을 깼는데 막 눈물이 나는 찬송을 불렀어요. 무슨 찬송 불렀는가 하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그 찬송인데 제가 그 꿈에서 찬양하면서 막 눈물 흘렸던 것은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가사를 부르는데 꿈속에서 그렇게 은혜가 되고 기쁜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내가 천국 갈 때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이다. 그 생각하니까 막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요일날 아침부터 눈 뜨면서부터 계속 막 시간 찬양했던 그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양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 삶에는 막 꿈을 꿔도 찬양으로 꿈을 꾸고, 유목사님은 메시지 꿈을 많이 꾸신다는데 우리들은 찬양의 꿈을 많이 꾸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자면요, 아침부터 눈 뜨자마자 화장실 가면서도 찬양 시작하십시오. 틈만 나면 찬양해라. 시간만 나면 찬양해라. 이게 우리가 광야길에 형통해지는 특별한 자녀들이 가진 비법이고 특권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62장 7절,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다리신다고요? 쉼없이 찬양하도록. 하나님은 내 찬송에 쉬지 못하실 정도로 찬양을 원하신다. 창조 목적이 찬양입니다. 존재 목적도 찬양입니다. 그러겠죠? 하나님은 찬양 속에 살기 원하시고 거하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삶을 끝내고 주님 앞에 가게 되면은 거기서는 영원히 뭐합니까? 그때는 찬양만 해요. 그때는 전도학교 없어요. 그때는 신학교도 없어요. 그때는 다락방도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뭐합니까?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드신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형통하는 비밀을 내가 제대로 누리려면 마느냐? 찬양해라. 힘드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내게 문제 왔습니까? 문제 앞이지 마시고 찬양하십시오. 찬양이 제일 맛있다고요. 왜 맛있다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양식, 언약을 어디에다 비벼놨어요? 음악이라는 아주 맛있는 것에다가 비벼놨기 때문에 찬양의 맛이 아주 제일 좋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존 필수입니다. 인간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생존의 필수가 뭐냐 물으신다면은 영성이죠. 영성. 그렇겠죠? 동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가 뭐라 했습니까? 동물은 야생성입니다. 동물에게 야생성이 없으면요, 그 험악한 산에 살아남지 못해요. 아주 약한 토끼들도 야생성이 있으면요 살아남아요. 그렇죠? 뭐 풀을 먹다가도 토끼들은 부스러 소리만 나면요 귀를 딱 세우고 방향을 맞춰 듣지 않습니까? 뭐가 왔느냐, 도망가야 되느냐, 계속 먹어야 되느냐, 코로 냄새를 맡습니다. 이 야생이요. 곰도 인간의 사육당한 곰들은요 야생성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곰들을 산에 방사해 놓으면요 얼마 맞고 죽어요. 자기보다 높은 포식류가 없어도요 곰은 죽습니다. 왜? 야생성이 없으면요 살아남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영성이 절대 필요합니다. 언제 이렇습니까?
창세기 3장 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입니다. 영적인 생명이고 영적인 어떤 힘이겠죠. 그러겠죠.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 때문에 누구한테 가서 양육을 받습니까?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8장. 마귀에게 양육받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립니까? 영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성을. 영적인 어떤 성격들 이 다 놓쳤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회복해야 되고 빨리 회복할 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이걸 회복하는 방법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는다. 그렇죠? 성령 충만이 영성 충만입니다. 이걸 우리 회복해야 돼요. 기도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 5장 17, 18, 19절 그렇죠? 시와 찬미와 신라 노래 부르면은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제가 보건대는 제일 실증나지 않게 빨리 우리에게 영성을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면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찬양의 옷을 입어라. 그러면 네 모든 근심을 다 해결할 수 있다. 맞아요? 이사야 61장 7절입니다. 모든 근심은 찬양의 옷을 입는 순간부터 끝나는 것이다. 우리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주셨는데 이게 영성을 잃어버리면요 다 힘드는 거예요. 사실은요 전부 무서워요. 전부 어려워요. 전부 문제예요. 그러겠죠? 다윗이 찬양으로 영성을 회복해버리니까 어떤 것도 무서운 것이 없어요. 골리앗 무섭습니까? 다른 모든 장군 왕들은 다 떨고 도망가고 부들부들 떨고 숨어 있습니다. 어린 다윗은 뭘 가지고 있어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너는 창, 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가지고 나간다. 오늘 이스라엘에 하나님 계심을 내가 증명해 볼 것이고 전쟁은 칼에 무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손에 있음을 내가 보일 것이다 말씀이죠. 영성입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영성을 제대로 회복하면요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문제가 없어요. 어떤 문제도 문제로 안 보입니다. 어떤 위기도 위기로 안 보여요. 이걸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게 지금 영성이 다 죽어 있고 영성이 다 시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문을 가지고 살려내든지 우리는 찬양 가지고 살리든지 해야 됩니다. 왜 찬양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까? 광야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렇겠죠? 찬양 속에 들어가라. 24시 찬양해라.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답을 주었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바뀌어버립니다. 영적인 생명을 회복했단 말씀이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창조 목적, 그 다음에 생존 목적인 이 찬양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저는 기도나 전도는 별로 강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제대로 돼도 기도만 제대로 해도 성령 충만 받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겠죠? 우리가 말씀 묵상해서 말씀이 충만해져도 그 성령 충만합니다. 그럼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찬양으로 충만해지니까 시편 40편 3절 말씀 보니까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더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찬양자는 전도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몰라요. 그냥 찬양해서 그냥 끌어모으는 정도로 알지 찬양하는 순간에 전도문 열린다는 사실은 잘 몰라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찬양 속에서 뭔가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찾아오게 된 간수에게 답을 주고 예수를 믿겠던 그런 사실들을 성경 속에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찬양사에게 또 찬양의 재능이 많다면요 찬양 가지고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문제는 내 속에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필요하고 좋다는 것은 알지만은 못하고 있어요. 왜? 다른 것들 때문에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찬양하다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게 됐어요. 은혜만 증거해도 전도에 큰 문이 열립니다. 놀라운 사실들이요. 우리가 상상 못할 은혜들을 찬양자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다윗 보세요. 목독입니다. 그러겠죠? 그 목독이 어떻게 일약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뭐를 보시고요? 그렇죠? 찬양자를 기뻐하십니다.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에 대한 축복들을 좀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그래서 24시 찬양할 준비하라. 항상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틈만 나면 찬양이야. 틈만 나면. 우리가 틈만 나면 찬양한다는 말은 그 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막 비집고 열고 뜯어내고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우리 그 기독교 성화 가운데 그런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고 문 앞에서 이렇게 녹화하십니까? 이렇게 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특이한 것이 뭔가 하니까 문 밖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 서신 자리에는요. 그렇죠? 그럼 밖에서는 문을 열 수 없다는 겁니다. 안에서 누가 열어줘야 돼요. 찬양한다는 것은 뭔가 하니까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주님 내게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에 사실은요, 염려하고 낙심하는 시간에는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까? 안 열어봤어요? 한번 열어보세요. 염려할 때 누가 들어옵니까? 마귀로 뭐를 얻지 못하게 하라? 틈을 얻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 27절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불신앙하고, 그렇죠? 그때는 마귀는 비집고 들어옵니다. 비집고요. 뜯어서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강제적입니다. 그게 도덕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인격적인 분.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리십니다. 찬양하시라는 말씀이죠.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 묵상하시는 시간은 내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열고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초청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찬양하는 시간이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겠냐 말씀. 찬양으로 옷을 입어라. 내가 보좌에 있지만은 네 찬양을 계속 기다리겠다는 말씀이죠.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에서 얼마만큼 찬양하셨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쓸데없는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구원받은 자에 대한 감격. 그렇죠? 아까도 우리 이태원 장님하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복음 깨달았냐?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복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죠. 신학 중에 제일 어려운 신학이 기독론입니다. 다른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은 성경책 가지고 만들면 돼요. 머리 좋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기독론은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면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은혜란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어요. 그 기독론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기독론 알지 않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이건 너는 육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기독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가운데도 목회 실패한 자가 참 많아요. 목회 성공했는데도 기독론을 잘 알지 못한 가운데 이단으로 성공한 자가 많다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 감사와 감격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게 어떻게 복음 깨닫도록 이런 은혜 줬습니까? 이것만 생각해도요, 종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은 없고요, 내가 응답받은 그 응답 조금만 가지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는요, 여러분 받은 응답의 1억 배도 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응답받은 모든 응답을 다 합쳐도 구원에 대한 응답은요, 여러분 받은 응답의 1000억 배도 넘어요. 그만큼 큰 응답 받았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요. 뭐 기도했던 거 좀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요. 물론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것만 생각해도 자다가 그냥 춤추고 싶고, 그게 우리 자신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공짜로 구원 주셔놓으니까 내가 당당히 받을 자격인 줄 알고요, 얼마나 뻔뻔하고 교만스럽게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냥 주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고난 고통 다 받으시고 그런 데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란 말이죠. 그냥 예수님 편안하게 그냥 부어라 마시라 잘 잡수시다가 이 구원 줘라, 네 받아라, 구원 받아라, 이런 구원 아닙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고난들을 다 대신 받으시면서 그러겠죠. 그러나 고난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들 불러가지고 구원을 딱 주시고, 그런 자들을 때가 되면 교회로 부르시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길을 가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비법을 다 주었다니까요. 이걸 제대로 누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겠다. 찬양대 하시는 분들은 예쁜 소리만 가지고 부르면요, 찬양 아닙니다. 예배 아닙니다. 그건요. 찬양대원들은 기능만 가지고 찬양하면요, 그거 좋은 찬양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기능 노래지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61장 7절, 62장 3절, 62장 7절 같은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찬양을 많이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의무예요. 그렇죠? 저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하나님이 찬양을 가장 많이 요구하시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을 하루에 7번씩 해라. 시편 119편 164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루에 7번씩 찬양해라. 그렇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아두면서 찬양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찬양자들은 현대말로 설명한다면은, 찬양이 뭐냐 물으신다면은 그리스도의 카드를 쓰는 것이다. 아마 조금 다락방에 안 나온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찬양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북 사람들은 한국에 내려와서 은행 가자면 은행을 안 가려고 그런답니다. 은행에 돈 맡기라면 절대 안 맡긴답니다. 왜 그래요? 이북에는 은행에 돈 맡겨놓으면 돈을 안 내준대요. 찾으러 가도 안 내준답니다. 돈 없대요.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은 돈 벌면은 은행에 절대 안 맡긴대요. 어디다가 갖다 둡니까? 방구석에다가, 저 어디 그냥 단지 속에 숨겨놓고 이렇게 산대요. 그런 살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돈 좀 버니까 옆에서 있는 분들이 집에 두지 말아라, 도둑도 들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감춰놓으면 안 된다, 은행에 가자니까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이북에 그 체질이 남았단 말씀이죠. 그래서 통장 만들어주고 카드를 만들어주었어요. 이제는 이 카드 가지고 은행에 그게 기계에 집어넣고 네 원하는 돈만 찍으면 다 튀어나온다. 신기해가지고 이북 사람들이 카드를 집어넣고 원하는 돈을 딱 치고 비밀번호 딱 치니까 돈이 막 다 나온 거예요. 놀라가지고, 야, 앞으로 돈 많이 뽑아 먹겠다. 카드만 쓰면 얼마나 뽑아 먹겠냐 말씀이죠. 은행 카드는 지 한도 안에서만 나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일단 나오니까 좋아가지고 말씀이죠. 근데 그리스도 카드는요, 무한대요. 맞아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시간은, 찬양 시간은 그리스도 카드를 쓰는 시간이에요. 마음껏 쓰십시오. 다윗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뽑아 먹습니까? 찬양 가운데서 네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모든 소원을 이루는 비밀이 찬양이다. 사무엘하 23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카드를 쓰면 돼요. 그렇겠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결국은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카드의 비밀입니다. 이 카드 번호, 카드 이름은 그리스도고, 비밀 번호는 왕재선 비밀번호. 그렇죠? 왕재선 비밀번호입니다. 마음껏 쓰시면 돼요.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자를 소원을 만족해 주신다는 소원을요, 왜 이걸 안 쓰냐 말씀이죠. 나는 만족한 소원 이루었습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다 할 정도로요. 찬양 속에서 내가 응답받았어요. 자신 있게 이 성경이 내게 성취됐다는 사실을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위기 때 많이 쓰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니까. 그러겠죠? 이 카드가 제일 필요할 때는 위기입니다. 문제 왔을 때 사실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위기를 만났어요. 위기 때 뭐를 써야 됩니까? 내게 주신 카드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름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했더니 밤중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감옥이 흔들리고 자기들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지게 되어지고 해방되더란 말씀이죠. 위기인데, 문제인데, 우리도 위기나 문제 만나면 뭐하라? 찬양하면 돼요. 그래서 카드를 씁니다. 그 이름을 갖다 대니까 다 벌벌 떠는 거예요. 찬양은 그리스도 이름을 쓰는 카드 중에 카드다. 잘 사용해라. 카드라는 단어를 쓰면 젊은 사람들은 더 빨리 이해할 것 같아서 카드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써봤습니다. 다락방에 없는 단어예요. 제가 총신 가서는 그렇게 합니다. 성경이 뭐냐? 성경은 인간 사용 설명서다. 다락방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왜 인간 사용 설명서냐? 모든 중요한 기계들은 다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나와요. 인간은 모든 기계보다도 100배, 1000배 귀한 기계인데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사용 설명서 가지고 나옵니까? 없어요. 그 사용 설명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 3장. 네 만든 재원이 하나님 형상이다. 흙이다. 그렇죠? 네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다. 그 답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이다. 인간 사용 설명서. 성경 모르면 인간을 다룰 줄 몰라요. 성경 모르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질지 몰라요. 무엇이 참된 성공인지 성경을 모르면요, 참된 성공은 얻을 수 없어요. 그런 배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밤중에 감옥에서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았던 사실을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61장 3절 말씀. 여기에 핵심적인 포인트를 뭔가 하니까 우리가 찬양하게 되면은 광야길에 모든 근심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근심. 찬양은 근심을 다 이기게 만듭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뭐 하시라? 찬양하세요. 그래서 카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근심을 다 이기게 하시고 근심을 기쁨으로, 근심을 감사로 바꾸게 하옵소서. 그러겠죠? 찬양하면 근심이 왔다가 도망갑니다. 이 카드를 쓰면요, 카드는 워낙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카드이기 때문에 왕제선입니다. 그겠죠? 이 비밀번호 넣으시면요, 이 찬수 속에 이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광야길에 특별히 근심 많아요. 염려 많아요. 문제 많아요. 그때마다 편하게, 저는 찬양을 아까 말씀했듯이 뭐 비빔밥처럼 설명했습니다만은요, 아주 좋은 지갑 속에, 음악이라는 지갑 속에 하나님의 최고 언약을 그 속에 다 집어넣어서 주신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 손상되지 않도록요. 우리는 성경책 한 권하고 찬송 한 권을 꼭 들고 다녀요. 성경책 못지않게 찬송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하게 받으시냐 말씀이죠. 그 가치를 알고 한번 찬양해 보세요. 주일날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에 받는 은혜가 다를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실은요. 그렇겠죠? 저는 설명했지 않습니까? 워낙 기도가 안 돼서 찬양했는데 기도만 하면 욕만 나오더란 말씀이죠. 하나님 계시냐? 내 아버지 맞냐? 아버지가 맞다면 왜 아들을 이렇게까지 버려두고 있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는 내가 말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자꾸 욕만 나오고 화만 나니까 바꾼 것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가사가 이미 다 들어있어요. 가사가 바꾸기는 어렵단 말씀이죠. 찬양하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막 그건 바꾸지, 가사는 못 바꾸니까 하루 이틀 3일 한 주, 2주, 한 3주 일 하니까요,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함이 오더라고요. 편안함이요. 그렇게 마음에 막 갈등이 생기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말씀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뭐 사랑이 뭐 이따위냐 말이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마음이 편안히 와져요. 이건 뭐지? 내가 이런 가운데도 평안한 것은 뭐지? 그렇죠? 찬양해보면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근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미래 소망이 생깁니다. 희망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하시는요, 그대로 됐어요. 저게요. 내가 원했던 것 하나님 하나하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경우는요, 별자리를 움직여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하시니까 되더란 말씀이죠.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생사부의 주관자가 맞기 때문에 찬양하는 시간에 이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뭐 하시라고요? 찬양하라. 염려 계속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옵니다. 얼마나 손해요 우리가요. 그렇죠? 나도 모른다니까 마귀가 들어온다는 경고를 하고 안 들어옵니다. 근심하면 그냥 들어와요.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렇죠?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근심 염려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히 이 가운데서 형통한 인생을 살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도록 찬양을 주신 것이다. 이래도 찬양 안 하지요, 그렇죠? 이런 말을 듣고도 맞지요? 안 합니다. 우리 입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지요. 사실은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다 아멘 해놓고 밖에 나가면 안 해요. 아멘 하고도요. 얼마나 더 얻어맞고 얼마나 더 문제 가운데 헤매다가 그때 찾을지 몰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괜찮아요. 보고만 했으면 시간표는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느는 것 같지만은 느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빠른 것 같지만 빠른 것이 아닐 수도 있고요. 딱 맞게 하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시편 22편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해요.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를 찬양하라.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되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마음이 치료됩니다. 마음 치료요.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찬양하는 시간에 뭐가 치료되어져요? 마음이 치료받습니다. 아주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사람에게 와 있는 모든 질병의 80%가 마음으로 오는 병입니다. 마음이 살아나 버리면요, 병이 없어요. 마음에 오는 이 병은요, 늘 결국은 치료 못하면 상처가 되집니다. 상처요. 그렇죠? 마음의 병이요, 상처가 됩니다. 상처를 누가 제일 많이 건드려요? 사탄이 건드립니다. 그러면 상처가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상처를 낳고 또 상처를 낳고요. 그럼 문제가 자꾸 막 벌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음의 힘을 얻어버리면요, 상처는 다 치유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소생하게 된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은요, 그 원문의 말씀을 말의 뜻을 보면요, 어떤 뜻이고 하니까 되살아나다. 나무를 사왔는데 풀이 팍 죽었어요. 그러겠죠? 그래, 풀 죽은 나무를 조금 살리려고 하면은 어떤 경우는 물에 조금 넣으면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소생하기 어려울 수준의 마음의 벽이 들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마음이 깊이 병든 사람들은 이렇게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죠? 우리 교회 자매가 2명 있는데요, 다 정신병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던 아이들입니다. 전에는 저 가면요, 눈도 못 마주쳤어요. 피하고 숨고 성도들 만나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좀 치료하는 가운데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퇴원해서 우리 교회에 2명 왔어요. 찬양하면서 계속 이들과 좀 대화도 하고. 그런데 몇 년 됐습니까? 요즘 저하고 눈도 잘 마주쳐요. 인사도 하고요. 어떤 자매는 힘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내가 안마 좀 해드릴게요. 저는 도망갔다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치료가 됐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이 2 자매를 사람 보면 피하고 늘 얼굴에 우울하고 때로는 갑자기 발작해가지고 막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욕하고 말이죠. 이런 아이들이 이제 정상적인 대화할 수 있고 만나면 서로 웃어주고 악수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아이들이 병원에 약을 먹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와서 치유가 돼가지고 찬양하고. 올해 2 사람이 집사 주었어요. 여자 집사. 나이가 한 40이 거의 가깝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요. 거의 치료가 돼서 이제는 전도 현장 다닌다고 막 얼마나 애를 쓰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니면서요. 야, 참 감사하다.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저는 그래서 너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찬양하는 것이다. 얘들은 교회 오면 그냥 혼자 찬양합니다. 집에서도 찬양합니다. 찬양은 아주 우리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겠죠? 찬양할 때 누구를 만나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마음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산다는 말이 소생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 하라는 단어가요, 시편 69편 32절도 똑같이 나왔어요. 네 마음이 소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찬양하면 그래요. 마음이 약해서 갑자기 막 때로는 화도 내고 갑자기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막 덜컹 겁이 나서 막 인생이 막 어디 막
큰 구렁텅이 빠질 것 같은 그런 분도 계시죠. 너무 절망에 깊이 빠지고 마음이 약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 마음 약한 분들은 찬양해 보세요. 진짜 찬양하시면요 마음이 굉장히 건강해지고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요. 어린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칼을 들고 서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뭐를 들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막대기 1개. 이 골리앗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가져왔느냐? 다윗은 뭘 갖고 나갑니까? 막대기입니까? 돌멩이 5개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렇겠죠? 다윗은 찬양하면서 그 담대함을 키웠습니다. 세상 살 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요. 너희는 담대하라. 그렇죠? 담대한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고 마음이 여리고 마음이 약하면요 쉽게 문제 앞에 무너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해요. 그래서 주일날 순서가 제일 많은 순서가 뭐라고요? 찬양 순서입니다. 주보 순서예요. 맞아요? 이건 찬양 많이 한 줄 아는데요. 그렇죠? 처음 종땅 치면은 찬양대 주악이 나옵니다. 마지막 마칠 때 또 주악으로 마칩니다. 기도대는 따로 없어도 찬양대는 앞에 세워둡니다. 제일 앞에다가요. 찬양 순서가 주보에는 70% 나와요. 순서는요. 그건 다 하나님 만나고 이런 힘을 얻더라고요. 광야길에 잘 놀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요. 그렇죠? 잘 놀다가 막 거품 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도록 혼자 좀 찬양 많이 해보십시오. 뭐 누구 때문에 잘 화가 나고 잘 삐지고 마음 약한 탓입니다.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냥 찬양 아니고 제가 이 다락방 와서 참 제가 감사했던 것이요 원색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다른 교단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원색 복음요. 그렇죠? 우리는 뭘 회복하냐? 원색 찬양을 회복해라. 이걸 회복하셔야 돼요. 특별히 광야길에 절대 필요합니다. 그러겠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뭐라 합니까? 제가 질문 좀 어려웠습니까? 임마누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와 함께 노시려고. 광야길에 문제 만났을 때, 위기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를 모셨다니까요. 이게 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은혜다 말씀이죠. 이걸 내가 실제로 누리는 것이 사실은 원색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 이 실제를 내가 누리고 이것을 내가 찬양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원색 찬양입니다. 그렇겠죠? 하나님 실제로 내 속에 살아야 돼 있어요. 내 삶에 함께 하신 사실들이요 내가 체험되고 누려지고 고백되어져야 돼. 사실은요.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신 사실들요 자꾸 느끼게 됩니다. 아,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구나.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염려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면은 뭘 염려할 수 있느냐? 마음이 치료가 되면요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거 놀랄 일이 아니냐? 염려할 일이 아니네. 그렇죠? 이것 때문에 막 겁먹을 일이 아니네. 이 마음 치료가 다 됐습니다. 하나님 계신 증거예요. 그래서 마음 약한 여성분들, 그러니까 애들도 어린 아이 때는 화장실 가면요 무서우면은 화장실에서 뭘 한다고요? 노래 불러요. 그럼 엄마들은 뭘 합니까? 얘야 그 더러운 냄새 입으로 다 들어간다. 노래 부르지 말아라. 아이는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겁이 난다니까요. 혼자서 화장실에 혼자 아무도 없는데 말씀이죠. 그럼 지혜로운 엄마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그래 누구야 엄마가 옆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밖에서 엄마는 같이 찬양을 불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힘없습니다. 그 모든 마음에 혼자 외롭고 답답한 데서 느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여러 가지 문제를요 아이는 다 이겨냅니다. 찬양하면서. 왜 엄마가 옆에서 찬양해 주는지요? 그렇죠? 자기도 혼자 그 찬양 속에 같이 있게 되니까 그런 힘을 느끼게 된다니까요. 그럼 무식한 엄마는 그래요. 야 더러운 것 입에 다 들어가는데 왜 노래 부르냐? 거기는 무슨 노래 부를 때냐 말씀이죠. 아예 심정 모르면 그래요. 찬양을 잘 이해하시면요 현장을 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장 아이들의 그런 상태를 보면요, 어떤 답을 주면 되는지 이런 답도 보이게 되겠죠. 이 참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은요. 이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누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은요.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어떻게 됩니까? 일어섰습니다. 안진뱅이가 제일 먼저 한 행위가 뭡니까? 뛰어서서 걷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찬양했어요. 하나님 은혜 저도 받으면요,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진짜 받고 나니까요, 찬양이 나오는데 한 4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3시간, 4시간 눈물이 그냥 그럴수록 막 쏟아져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내가 구원받은 감사보다는 내 소원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가 더 크더라고 보니까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거는 이렇게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닌데 구원받은 것이 더 크고 귀한 것인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별로 없어요. 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보통 보면요,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격이 찬송 속에 들어가져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제가 요즘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484장. 내 마음에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마음에 주여 어떤 순간에서도 내게 소망이 되시옵소서. 밤에나 낮에나 나는 주님이 내게 소망 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누리고 삽니다. 그겠죠.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러겠죠.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484장이 참 좋아서 제가 찬송을 많이 불러봤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찬송 부르면 참 좋겠어요. 좀 시간 많으면 여기 좀 찬송도 좀 많이 부르면 참 좋겠는데 우리 이장혜 목사님이나 우리 목사님 앞에 인도하는 분들하고 찬양하니까 그렇게 은혜가 되죠. 저 핵심 같은 데 가서도 찬양하면요 막 은혜가 많이 되집니다. 진짜 집중하면 그래요. 딴 거 바라보지 말고 가사 묵상하면서 야, 이런 은혜가 내게 있구나, 이런 축복을 내가 받았구나. 다른 어떤 사람들 보면 앞에 서 있는 지도하는 사람들 쳐다보고 그거 구경한다고 찬양을 잘 못해요. 참 예쁘게 예쁘네. 참 옷 참 좋은 옷 입었네. 그거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도리가 아니죠.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예배가 되어야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쳐다보고 그 사람 옷 입은 거 쳐다보고 그 사람 기능 쳐다보고 그게 창세기 3장 묶여 있는 자들의 모습이 사실은요. 그렇겠죠. 그리고 좀 제대로 좀 이해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니까 굉장히 우리는요 음악적인 부분을 중시합니다. 음악적인 부분을 중시해요. 또 기능적인 부분을 중시합니다. 이런 부분들요. 뭐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분들도 여기 중시해요. 이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연주지요. 연주와 예배는 다릅니다. 맞아요. 발표회와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예배할 때 무슨 발표회, 연주회 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의 가치가 예배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사실은요. 그렇겠죠?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적인 것을 중시해서 계속 노래 부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 복음 설명해도 못 알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가지고 고집했단 말씀이죠. 그 망하는 것은 그들 몫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뭐가 진짜 찬양인지, 뭐가 진짜 찬양이 예배가 되는지,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가 안 되는 찬양은 찬양 아니에요. 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 여기에 자꾸 빠집니다. 기능적인 것들, 음악적인 악보, 음정박자 이게 자꾸 메입니다. 옆 사람 찬양하다가 음정박자 좀 틀려도 넘어가세요. 또 찌르면서 야 음정 틀렸어, 박자 틀렸어 이러지 마십시오. 그렇죠? 이거는 아주 율법적인 찬양입니다. 율법적인 찬양이 뭡니까? 음정 박자만 따지는 사람 율법주의자입니다. 음악의 율법주의, 찬양의 율법주의입니다. 그렇죠? 기능 좋은 사람 자꾸 거기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는 기능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에게 주신 이 기능이면 충분합니다. 예배할 때요.
음치도 괜찮아요. 음치는 찬양 못합니까? 음치는 예배는 더 잘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음치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음치가 아주 대단한 음치가 한 명 있어요. 내가 저 음치를 고쳐야 되느냐 그냥 놔두느냐 고민 중에 하나인데요, 가끔 앞에 나와서 찬양 인도합니다. 제가 교회 계단 올라가다가 오금이 저래요. 막 살이 떨리고요. 음치 노래 그렇잖아요. 저는 성공한 사람이니까 그거 들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속에 돌아, 괜찮다, 음치도 찬양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쟤도 앞에 서서 찬양 인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잖아요. 근데 음치는 찬양대로 서지 마십시오. 음치는 찬양대는 양보하십시오. 그렇죠. 예배가 안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지장을 줍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심이 아니고 가사가 중심. 가사. 이것은 음악의 한 그릇에 불과해요. 그릇. 가사가 중요합니다. 가사를 묵상해라. 그렇죠. 시편 1편 2절 3절 참된 예배적인 찬양은 뭐냐? 율법을 즐기는 것이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게 찬양의 원색적인 찬양입니다. 가사가 묵상되어야 돼요. 무슨 가사가 묵상되면요, 찬양하다가 말고 막 가슴을 팍 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야, 어떻게 이런 단어가 다 있었느냐, 이 찬송 속에. 그게 그냥 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의대가 되죠. 눈물이 막 쏟아질 만큼요. 가사 묵상은 그래요. 자꾸 너무 음정 기능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거는 마귀가 갖다주는 세상적인 그런 음악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기 매지 말아라. 음악은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그릇이 중요합니까? 담긴 내용이 중요합니까? 근데 우리 자꾸 박자 틀리면 옆에 쳐다본다니까. 니 왜 박자 틀리냐고 말씀이죠. 그거는 아주 율법적인 그런 지금 모습에 젖어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원색적인 찬양은 찬양할 때마다 사단이 꺾입니다. 원색적인 찬양은 뭐 많이 길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는 찬양이고 그러겠죠. 그게 원색적인 찬양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별명이 찬양이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별명이 찬양이에요. 별명은 친한 사이에 부르는 이름입니다. 맞아요? 내가 찬양을 제대로 안 한다는 말은, 평소에 안 한다는 말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별로 안 친해서 그래요. 맞아요? 친한 사이에 앉을 때는 별명 부르면 기분 나빠요. 맞아요? 안 친해도 별명 불러주면 좋습니까? 친할 때 별명 부르면요, 굉장히 친근감 느껴요. 아주 너무 친근감 느낀다니까요. 그렇죠? 찬양은 하나님 별명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 내 찬송이요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별명이 많아요. 그렇죠? 생명, 능력, 지혜 많지만 찬양도 하나님의 별명 가운데 하나예요. 이 별명이 이름이 나오면요, 사단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사단이 꺾이게 되는 날부터 전도문 열립니다. 음악을 중심해서 음악을 가치를 가지고 하면요, 사탄은 좋아합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원색 찬양이 뭔지를 좀 제대로 조금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진행되면 조금 더 세밀한 부분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찬양 사역자의 좀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나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니까 뭐 여기 올 필요 없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는 모두가 예배 때 찬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은 다 배워야 됩니다. 다 배워야 돼, 사실은요. 그렇죠? 기도는 조금 어떤 면에서 잘 못 배우더라도요, 말씀은 좀 잘 배우지 못하더라도 찬양은 만큼은 제대로 배워라. 기준요. 왜? 찬양은 사탄의 전문 사역입니다. 맞아요? 전문 사역일수록 성경대로 해야 돼요. 전문 사역이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많이 속이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제일 많이 심어놓은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찬양으로 은혜 받는 것을 절대 막도록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 이 은혜 받으면 다윗 같은 인물 또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찬양 사역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겁니다. 이건요. 뭐 기능 가르치는 분들은 좀 가르치십시오만은 내가 볼 땐 기능 이전에 찬양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그렇겠죠? 어떻게 하는 게 찬양인지. 잘못 들어가면 마귀하고 늘 친하다가 끝납니다. 마귀하고 제일 가까운 사이로 살다 끝난다니까. 그래서 음악하는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 제대로 보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찬양자들은 뭘 하는가 하니까 현장의 음악을 좀 진단하십시오.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데요.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일반 성도는 뭐 이렇게 깊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사역자들은 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그런 얘기 사실은요. 유 목사님께서 처음 전도하실 때 제가 좀 그거 듣고 굉장히 도전받았어요. 전도를 연구하려고 어떻게 하셨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시중에 나오는 전도책을 다 사보셨다. 기억나십니까? 서점에 나온 전도책은 다 사보셨대요. 나는 그걸 듣고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너는 음악 한다는 사람이, 찬양사에 간다는 사람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음악책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느냐? 왜? 내가 모든 음악 현장을 다 가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음악책을 만들었다는 것은요, 이분들은 음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든지 음악의 전문가든지 이런 사람 아니면은 음악에 관한 책을 쓸 수 없어요. 이분들 모든 내용 속엔요, 그 말씀, 그 책 속엔요, 세상 음악을 진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 충격 듣고는 한 20년 전부터죠. 들으면서 일단 서점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나갔습니다. 늘 책만 나오면 사왔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한 10년 넘게 사다 보니까 한 200여 권 좀 사서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한 사역하려면 한 100번 정도는 보세요. 음악책은요. 그래야 여러분 현장이 진단이 현장이요. 이게 진단 안 되지면요, 진단 안 되는데 무슨 답을 줍니까? 너는 이런 음악 때문에 이런 문제 올 수 있단 말이죠. 진단해 줘야 돼요. 아픈 데는 콘데 다리 잡고, 유목사님 표현대로 다리 약을 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음악은 마귀가 부리는 굉장한 전략이고 영적인 문제에 빠뜨리는 마귀의 가장 맛있는 선악과입니다. 창세기 3장을 제가 설명했죠. 이 마지막 시대의 마귀의 가장 우리를 미혹하는 맛있는 색깔 좋은 선악과가 바로 음악의 선악과다. 다 음악에 일광하고 있습니다. 따먹고 있다니까요. 특별히 청소년들은 여기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음악 사역하고 싶은 분들은 가셔서 이 책을 좀 사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현장을 제대로 보니까요. 그렇죠? 다락방에 제일 강점이 뭔가 하니까 현장입니다. 현장 모르면 다락방 맨 아니에요. 현장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좀 사보세요. 사실요. 가셔서 제가 한 200여 권 사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책만 보면 이건 읽어야 될 책이고 안 읽어야 될 책이 대부분 보이고요. 책에 거짓말 너무 많습니다. 일본인들이 쓴 책들을 보면요, 그래도 뭔가 좀 양심적인 글들이 많고요. 이걸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은요. 그래야 현장에 지금 음악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이죠. 어둠이 땅을 다 덮었고 깜깜하면 만민을 가리웠다는데, 음악은 어떤 상황 속에 지금 이 땅을 이렇게 어지럽게 하고 있을 것인가?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하나 좀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누구한테요? 우상에게. 우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아이돌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어 번역이 돼요. 지금 아이돌들이 하나님 받을 영광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지금 하나님 받을 영광을 뺏어가요. 뭘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랬죠. 오늘 저는 사실 좀 시간 그래도 텔레비전 보는데 특별히 음악 프로를 많이 봅니다.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요. 이것도 음악 현장입니다. 음악 사역하시는 분들은 보셔야 돼요.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런 아이돌에게 열광하느냐? 아이돌들은 왜 저렇게 대접받고 어디 가든지 저렇게 참 별처럼 스타 같은 그런 대접받냐?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 대한 가슴을 가지고 그들을 전도할 꿈을 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렇겠죠? 제대로 진단해 줘야 돼요. 네가 이 세상 음악으로 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느냐? 유 목사님들 하신 말씀대로 마이클 잭슨 봐라, 엘비스 봐라. 그 유명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한국에도 뭐 예를 여러분 들어보면요, 가수들 제대로 집중해서 가수들 제대로 한 사람들은요 다 무슨 체험합니까? 귀신 체험 다 합니다. 음악이 제일 빨라요. 귀신 체험에 제일 빠른 것이 바로 음악입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이것도 모르고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그 음악에 빠져 있는 아이들 보면요, 여러분 좀 잘 진단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 메시지가 참 중요합니다. 찬양 메시지. 그냥 찬양하려고 가르치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보다도 말씀보다도 사탄은 음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음악을 가지고 이 땅을 흑암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음악을 가지고 영적 문제에 잡혀 죽게 만들도록 속인단 말씀이죠. 달콤해요, 음악이요. 그렇겠죠? 아이들 좋아할 만큼 달콤하게 만들어갑니다. 다 여기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찬양 메시지 좀 가지고 하시고요. 찬양 메시지, 오늘부터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서 찬양의 중요한 메시지를요, 요절들을 한 30개 정도는 외우세요. 찬양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보면서 좀 답을 줄 수 있는 성경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찬양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메시지 가지고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좀 많이 읽으십시오. 시편은 한 100독 좀 하십시오. 시편을 많이 읽으시면요, 찬양에 대한 기준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떻게 진짜 원색적인 찬양이죠,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나의 찬양 골방 다락방. 역대상 9장 33절, 그렇죠? 다윗이 했던 찬양 사역자 훈련입니다. 골방에만 딱 집어넣고 오로지 찬양에만 골몰하도록 했다. 찬양만 하도록. 두 사람 들어가면 또 안 돼요. 한 사람씩 집어넣어서 찬양만 하도록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찬양해 본 경험 있을 겁니다. 혼자 방에서 다 아무도 없을 때 해보세요. 굉장히 그때 성령의 역사하신들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요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자에게 주시는, 찬양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찬양 사역자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카드다. 카드만 제대로 쓰면요, 어떤 위기 가운데도 해결받습니다. 유모사님 옛날에 무슨 경찰 출입하는 그 증을 내보내니까 경찰들이 다 내보내줬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카드 되면요, 하나님 다 해결하십니다. 이 중요해요. 찬양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원색적인 찬양이 뭔지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건 성경에 의한, 성경이 원하는, 성경의 기준 따라하는 찬양으로 찬양을 바꿔라. 왜 그러냐? 마귀가 제일 속이는 것이다. 세 번째는 찬양 사역자가 준비할 것들입니다. 차분차분하게 하면 돼요. 저도 나이 한 48, 50 가까이 되어서 찬양 사역을 제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한 50대부터 제가 책을 좀 읽었을 겁니다. 50대부터요. 그렇겠죠? 여러분 너무 젊으셨으니까 꼭 이거 필요합니다. 현장 모르고 찬양 사역할 수 없습니다. 다락방의 원칙입니다. 그렇죠? 제일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 대한 것인 만큼 여러분 이제 좀 새로 준비하시면서 조금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찬양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을 여러분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찬양의 말씀 듣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다윗이 응답을 누렸던 그 응답들을 따라가는 귀한 모임이 되어져서 이제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